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가 무거운 주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사람이 배우면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고, 노력하면 쌓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능력하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능력은 사람이 노력하고 개발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죠. 은사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개발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그렇다는 거죠.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잠언서에 기록된 지혜가 언뜻 보면 현실에서도 유용하게 쓸만한 이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지혜는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이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의 결론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지혜의 결론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분명히 말해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인내심, 가정교육, 지적 수준,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한계치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동안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인내심 그거 바닥납니다. 인내심 남아있잖아요. 그거 살만한 거예요. 한계치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고난을 이겨내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정근모 박사님이요, 23살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23살에.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식으로 응용 물리학의 이 분야에 난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이 오니까 박사학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금호 박사님의 이제 고난은 뭐였었냐면, 아드님이 13살 무렵에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이런 고난이 와도 일단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당연히 박사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똑똑한 물리학자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무신론자지.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를 찾았죠. 그래서 자신의 콩팥을 떼어가지고 아들한테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부작용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심지어 간까지 악화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드님이 몸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2번의 자살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박사학위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 역할을. 고난이 이렇게 극심해지면요, 그거 지식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도 내가 길렀던 인내심도 성품도 고난 앞에서 다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움이 터널 달려면 반드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 보여요. 지혜는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이 잠언서를 열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다시 말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 고난은 오직 지혜로만 통과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 고난 왔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널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또 하나의 황금 같은 지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는요, 확실히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만나봤고, 뭐 학벌 좋다는 분들도 만나봤고,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선 분들도 가끔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 충만하죠. 자기 분야의 지식으로 꽉 찼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를 가졌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얻어요. 절대로.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자, 여러분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늘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일단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관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관원은 단순한 공무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이 구절이 말하는 주권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그 당시를 보면 세 가지 권한을 가지면 이 타이틀을 줘요. 그게 뭐냐? 첫째, 재정 집행권. 둘째, 인사권.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권한이에요. 이 세 개를 가져야 돼요. 이 세 개를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근데 총독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재정 집행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그는 위임을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사형을 의결하는 걸 로마 황제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권한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랑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아침에서도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나랑 같이 밥 먹는 이 사람이 내 팔자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 한마디면 나를 지하 13층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늘 높이 올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지시 한 번으로 나를 거지로 만들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 없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내 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사람하고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계급 사회를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계급 사회거든요. 딱 한 번 제가 인생 살면서 사단장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이제 대대장 당번불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딱 한 번 별 두 개 단 사단장님이 저희 부대를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차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그래서 진짜 덜덜덜 떨면서 갖다 드렸거든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그날 저는 목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단장님 발을 밟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사단장님은 군화를요 물광을 내요. 근데 거기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낸 거죠. 뭐 이렇게. 그거 들켰으면 그날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주권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문서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이거 분별하는 거 쉬우시죠? 당연히 주권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고,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음식이 중요하죠 이러면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2절을 보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2절을 보면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식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지 분별할 능력이 있냐? 사람한테 이게 쉬운 문제냐?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분별할 수 있으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
이거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벨기에 왕가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레이놀드 3세라는 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독하게 식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돼지였어요. 돼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원래 이 사람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생인 에드워드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야심가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죽자마자 빠르게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위는 정통성이 중요해요. 이대로 절차를 어기고 왕이 되면 정통성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인 레이놀드 3세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동생이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감옥문에다가 날씬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하나를 만들어 두고 딱 그만한 거. 이거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 왕이 될 사람이 절제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음식을 절제해서 살을 뺀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 감옥을 나오면 나는 즉시 형에게 왕권을 넘기고 나는 사형을 당하겠다. 그거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구멍을 나오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거예요. 나는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귀족들이 이 제안을 승인해요. 왜냐? 설마 세상 천지에 음식 때문에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안을 신하들이 다 받아들여요. 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날부터 이 동생이요, 형이 있는 감옥에다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산의 진미를 넣기 시작해요. 형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왕의 자리가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구분할 것 같죠? 여러분, 식탐이 없는 사람은 이거 쉽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식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분별 못해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냐?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이놀드 왕자가 어떻게 됐냐? 한 며칠 음식 참아요. 음식 참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건강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다 못 참는 음식 하나씩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감자탕인데, 이거 들어오면 며칠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한 며칠 참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정신없이 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먹다가 죽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이런 거랑 똑같은 경우가 하나 있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쉬운 문제예요. 지금 천국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되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삶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에서가 뭘 골랐냐? 놀랍게도 구원과 팥죽 중에서 팥죽을 골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장자권은 그 상징적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영적인 후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냐, 아버지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서가 그날 팥죽을 골라요. 한 그릇.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뭐가 중요한지 고를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있잖아요, 지혜가, 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잖아요. 사람 안에서 욕망이 끌어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잖아요. 사람은 팥죽 한 그릇하고 내 영원한 생명 중에 뭐가 중요한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되게 쉬운 문제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에 중독이 되는데 그거 못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냥 나는 나 좋은 거 먹다가 죽을래? 정말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갈구하는 그걸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한순간에 성적인 쾌락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로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거 잘 들으세요. 목회가 성도님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내가 영향력을 갖는 거 있잖아요. 우연히 안 돼요.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거는 인생 전체를 쏟아 부어야 되고, 심지어 가정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목회에서 작은 열매라도 얻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느 영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목회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 중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화의 영역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가고 분을 쪼개가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쏟은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고 얼마나 집중하고 희생했는지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자, 그냥 인생 갈아 넣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거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건 인생을 그냥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 다 바쳐서 일군 교회가 중요해요? 아니면 순간의 성적인 쾌락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쉽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교회를 포기해요. 놀랍게도 교회를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그리고 순간의 쾌락을 선택한 다음에 일평생 죽는 날까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 순간에 그걸 구분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되니까 이제 그게 내 이야기예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남자입니다. 진짜 남자예요. 상남. 그래서 정말 아마 죽는 날까지 성적인 유혹은, 저는 죽는 날까지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유혹이 없냐? 있죠. 누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남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저 사무실에 있잖아요. 저 안에서 제가 뭐 하는지 그 하루 24시간 저를 관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저 안에 제가 있으면. 제가 저 안에서 앱 하나 깔아가지고 잠깐 시간 1시간 짬내가지고 어떤 데이트 상대를 만나고 온다? 그거 알 사람이 있냐? 모릅니다. 몰라요. 이 유혹의 순간에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지 분별할 힘이 사람에게 있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큰 착각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인생은 물론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할 때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직면해야 될 사실이 뭐냐? 구원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날이 와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고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행복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둘 중에 뭘 포기하고 뭘 골라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드린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느 날 그날이 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어요. 불신자 드릴라를 고를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삼손이 지혜가 없었어요. 그날 놀랍게도 구원이 아니라 행복을 골라요. 불신자 드릴라랑 불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그게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이거죠. 사람마다 내가 이제 욕구가 강한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똑같이 갈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4절 5절에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거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건 장로건 교황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을 하고 돈에서 자유한 척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생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저는 목회 잘하진 않아요. 열심히는 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고 싶다, 돈이 동기가 된다,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돈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내가 교회가 약해져서, 지금보다 약해져서 나의 수입이 더 줄어든다, 분명히 저는 고민할 겁니다. 다른 걸 해야 되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은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돈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원인을 다 포장해요. 이것도 원인이다, 저것도 원인이다, 나는 너한테 섭섭해서 그런다. 그런데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다 사실은 문제 끝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돈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뭐 별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죠?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됐어요.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요. 사랑 없어도 돼요. 참아줘요. 진짜 참아줘요. 그런데 오늘 사소한 게 안 참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 물질이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사탄이 마지막으로 걸고 넘어지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 그 사랑 아닙니다. 음란 아니에요. 음란은 세상에 이제 살다 보니까 성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에게 내미는 게 뭐냐? 그거 돈이에요. 왜냐? 결국 사람은요, 사랑 택하지 않고 돈 택해요. 그래서 지식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끝에서 돈을 선택하고 돈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왜냐?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돈을 역행하고 돈을 거절하는 지식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오늘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머리냐? 돈에 대한 머리인 거예요. 다. 지식 없고 지혜로 나가잖아요.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교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에요. 지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포장 아무리 해보라 이거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 이혼 소송을 하면요, 결국 논리하고 지식 싸움이에요. 소송은 논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저쪽 변호사랑 우리 변호사랑, 요즘에 이제 이혼 상담을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들었는데, 저쪽 변호사랑 우리 변호사랑 나랑 너랑 모든 지식과 정보가 총 동원되는 지점이 어디냐? 재산 분할이에요. 그 외에는 이것 빠지잖아요. 이혼 소송 기간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혼 소송이 왜 그렇게 길어지고 왜 그렇게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포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답을 내야 돼요. 돈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공짜로 낼름 드시려고 그랬어요? 천국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거룩하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 정체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없습니다. 이건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100% 천국 버리고 돈 택해요. 반드시 그래요.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구원 포기합니다. 기꺼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진 게 이원론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까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돈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냐? 성전 아닙니다. 광야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경험하신 시험이 돈 시험인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통과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뭐 기도하셨을까요? 그 지혜예요. 지혜가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돈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 분별이 다 눈 돌아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돈보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거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하면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여기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랜드 피아노가. 이게 한 20 몇 년 됐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치워 달라고 한 거예요. 치웠죠. 근데 한 3군데를 전화를 걸었는데, 일단 2군데는 다 거절했고, 아예 그냥 1년 번호 듣더니 이거는 못 쓴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오지도 않았고, 한 군데가 왔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거 철거하는데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비굴하게 그냥 10,000원이라도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날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 교회 봉투에 딱 넣고 제 이제 사무실 책상에 넣어놨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교회 이제 헌금함에 넣으려고. 근데 제가 진짜 그때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까먹었어요. 까먹고 2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도 피아노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거를 팔고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기억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게 저 자리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월 때 와가지고 책상 정리한다고 딱 보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침 그때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진짜 그 책상 열어놓고 있잖아요. 파란 봉투 이렇게 앞에다 놓고 팔짱 끼고 진짜 한 30분 고민했어요. 그 푼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한 가지가 10,000가지예요. 그거 보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가 왔어요. 2만 원을 못 이기는데 100만 원을 이길 방법이 있냐? 그건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만 원을 돌려드리는 걸 지혜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진짜 한창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다시 교회에다가 이제 넣었죠.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돈 문제는 돈보다 예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데 인간 안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걸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어릴 때야 어머니가 뭐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니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헛소리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먹어야 되고, 내가 일 안 하면 나 굶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일해가지고 나는 자식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세상 경험과 지식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외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 받아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저는 돈과 하나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구별할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냐 죽냐 이 문제예요. 오늘 나에게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돈 택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사라지는 저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지혜가 없으면 다 가룟 유다예요. 지혜가 있어야 베드로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2만 원하고 천국 중에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지 않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보좌를 버려요? 그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동화지. 그런 게 어디 있나? 여러분, 왜 신이 나 때문에 자기 보좌를 버려요? 왜요?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 버리고 왜 내 생명을 구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식의 세계에서는 그거 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는 지혜의 정점이에요. 십자가는 지혜예요. 그 무엇보다 지혜는 뭐냐?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최고의 지혜가 나은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지혜 없잖아요. 십자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별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생명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나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왜 십자가가 이 자리에 세워졌어야 되는지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왜 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구원 주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가 외치는 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아서 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 이 숨겨진 이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보다 좋은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예수보다 훨씬 좋은 건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예수 중 하나를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고민 중에 있다면 단호해요. 오늘 지혜를 받아 세상을 다 팔아서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거만한 지혜 없어요. 그거만한 지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임을, 생명임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